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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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시편 묵상 100편입니다. 1절에서 5절. 온 땅에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질그릇에 담긴 보배 1절부터 4장 말씀이 전체가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10절 중심으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권세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짐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때문에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좋은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고 나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서두에서 3장에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생각하면서 이로 인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고난은 미래에 큰 축복이 된다라고 말하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임을 나는 밝히고 있다. 복음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말씀을 또한 혼잡해 한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추천한다.
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한 바울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괴율로 복음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나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산 것보다도 사람의 영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어느 곳이나 어느 교회나 이런 세력이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가리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짓과 속임수로 말씀을 혼잡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흡입하는 사단에 대해서 4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말씀하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상의 신은 사단을 가리키죠. 당연히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념이나 주의 혹은 전통 종교라든지 뭐라도 무언가 수단들을 사용하여서 역사하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 찾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또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죠. 이 세상 임금으로 불리는 사단이죠.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미혹하는 사단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의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참 계시자임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참 계시자인 그리스도는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달리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인격적인 측면에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악이라는 어두움을 내어 쫓는 참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광명을 땅에 비추게 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5절이죠.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장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참 빛을 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환란입니다.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면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7절 봅니다.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절에도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습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죠. 이 보배는 매우 천박하여 가치가 없는 질굴과 같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보배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죠.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환란을 극복하죠. 바울의 생애는 엄청난 환란으로 점철된 생애였다고 할 만큼 많은 환란을 겪었어요. 바울은 그토록 많은 환란을 당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소망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비록 현재의 환경이 사면 초과의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견고하게 서게 된다. 이것은 동서 복음을 통틀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우며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뻐가 능욕을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말이 쉽지, 그죠? 예,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10절에 나타나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갈망하므로 십자가의 아픔을 감내했고 모든 환난을 인내할 수가 있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예수로 하나님을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미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12절에 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에 대한 그의 확신 있는 믿음은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소망의 기초가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죠. 그러나 그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환난을 이겨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실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15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 바울의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는 이 같은 인내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바울은 살죠. 그분은 상천지하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해 괴로움을 받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의 고백이죠. 썩어질 육체입니다. 욥기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울이 바라보죠. 인내는 영원한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울의 인내는. 그는 일시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딥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인데 신앙인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이 세상의 형정은 다 지나가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기간 아주 짧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없이 짧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큰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옛사람을 버려야 할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늘을 표대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망하는 자들보다 많은 핍박을 받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도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0절이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 너무 이해를 못해주고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이 많이 상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울분과 서운함과 억울함을 느끼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저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참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너 정말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 원하냐?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전부 알게 되면 정말 진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도를 멈췄다 그래요. 물론 감추고 싶은 속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경우는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히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를 꼭 확신하면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죠. 바울은 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매진했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거하죠.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분쟁 소식과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현혹한다는 소식,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쓰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게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교리적인 논란이 더 생기게 되죠. 일어나게 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받은 교인들은 파벌적 분쟁이나 교리적 논란이 진정이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도 보이기 시작을 하죠. 바울의 입장에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자 했는데 바울이 어떤 권한으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이에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서 눈물로 쓴 그 편지가 바로 세 번째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분 마음 앞에 가리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편지를 보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 해요.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6,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이제 교회가 안정되는 것 같아 힘을 얻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복음 전가에 힘쓴 바울은 복음보다는 거짓 가르침이 혁되고 자신의 진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4장 1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바울은 수동태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맡은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조금 더 힘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왜냐하면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게 되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내 힘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쉽게 떠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죠. 물론 사정에 의해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고 잠시 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 직분을 얻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1, 2절에 이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5가지로 말하죠. 첫째, 낙심하지 않았다.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시켜서 나는 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되겠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8, 9절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 그렇지만 그런 낙심하지 않았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았다. 그가 받은 고난을 생각해보면 우리 같으면 시작도 하지 못할 낙심들이 많았어요. 더구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낙심을 하게 됐을 것인데 그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라고 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둘째,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일을 배격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할 창피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숨겨야 할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했다. 셋째,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간교하게 하지 않았다. 간교하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활하고 야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왜곡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진리를 많이 드러내므로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떳떳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맡겨주신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만 주시면 바울처럼 과연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오늘 사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것,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그냥 맡겨주신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도 함께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바울은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죠. 바울은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4장 9절 15절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은 질그릇이고 보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도 쉽고 잘 깨지죠.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상처가 잘 나고 잘 깨집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의 보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물이 능력이 된다고 말하죠. 바울은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바울은 이 보물에 대해서 6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보물은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보배로 자신 안에 간직합니다. 이 보배를 실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보배가 자신에게 능력을 준다고 확신하죠. 왜일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에게 보배가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만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선하고 완전한 것을 경험한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너무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격스럽고 주체할 수 없고 너무 위대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객관적 실체이다. 이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실적 증거와 충분한 근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 쪽에서 복음이나 성경에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다. 이 존재하기의 본래는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둔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따라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것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이 영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의 빛을 가졌고 이것을 보물로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없으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깨지는 것이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그 보물을 소유하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답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을 때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열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했다라는 것.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8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는 것을 허락하셔야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최고의 보상으로 이유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자비로 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유다와 같은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 유다는 베드로처럼 물리적으로 예수를 똑같이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유다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유다의 경우는 명백하죠. 돈을 사랑했고 거짓말쟁이에다가 도둑이고 배신자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그의 눈먼 상태에 있게 한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그 자체, 그것을 알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압니다.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보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질그릇에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담아놓았기 때문이라는 것. 세상의 보물인데 그것을 차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바울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절 11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되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되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역사함이 생명으로 나타난다라고 고백하죠. 나는 죽을지언정 그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보물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육신에는 사망이 역사해도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교를 뛰어나가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이 있다면 그 큰 능력으로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 하지 말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말씀으로 혼잡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